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는 말씀을 가지고 본문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사택 마당과 화단에 있는 잡초를 뽑았습니다. 퇴근하고 뽑기 시작했는데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너 시간 뽑았던 것 같아요. 분명히 한 달 전에 뽑았는데 어느덧 한 달 사이에 굉장히 많이 자라 있었습니다. 누가 보면 게으른 줄 알겠다 싶더라고요. 물도 주지 않았고 신경도 안 썼고 그 폭염 속에 내버려뒀는데 어찌 그리 잘 자라는지, 잡초의 생명력과 그 번식력과 땅의 충만함이 사모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제가 심어놓은 꽃들과 나무들은요, 하루만 물을 안 줘도 비실비실 거렸습니다. 말라 죽습니다. 너무 연약해요. 서운할 만큼 약해요. 그만큼 공을 들였으면 좀 강하게 클 법도 한데 너무 약해요. 근데 그날 저는 그 연약하고 제 어떤 헌신보다 더 많은 것을 주지 못하는 그 꽃과 나무는 남겨두고 잡초는 사정없이 뽑아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뿌리 내린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동산에 자리하고 있는 풀들은 아무리 생명력 있고 충만해도 그 동산에 영원히 자리할 수 없습니다. 제가 뽑아버린 풀들도 다 이름이 있습니다. 나름 꽃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잡초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제가 안 심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심은 것들은 제가 다 이름을 알아요. 근데 제가 안 심었기 때문에 이름 없는 잡초가 돼버린 겁니다. 강한 것들을 주님이 아끼지 않는 것을 참 감사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상한 갈대 같다 할지라도 주님이 심으셨기 때문에 꺾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세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분의 동산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그 천국의 소망은 그날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저를 심으셨습니다.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아끼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주님의 아끼심이, 주님의 귀하게 보심이, 이 연약한 나를 끝없이 보호하심이 우리의 담대함이며 장래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 보물을 언급합니다. 계속해서 두 가지를 이렇게 병렬로 나타내는데요. 땅의 보물과 하늘의 보물, 그리고 뒤이어서 두 종류의 눈을 의미합니다. 밝은 눈과 어두운 눈, 그렇게 말하면서 나중에 가서는 두 종류의 피조물, 땅에 사는 새와 공중에 사는 새와 땅에 사는 백화파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예수님이 드러내십니다. 24절에서 두 종류의 주인을 언급하는데요. 이 두 종류의 주인을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무엇이 감히 하나님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이 주님의 라이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재물이 하나님의 라이벌이 될 수 있음을, 경쟁자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단순하게 돈이라고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때 당시에 돈을 언급하는 단어들이 있었는데요. 주님은 돈이라고 하지 않고 아람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맘몬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은 아마도 이 말씀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이 맘몬이라는 어떤 물질적인 정체가 인격을 가지고 있고 지배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와 교제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 같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19절과 20절을 보시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뭐 저축도 하지 말고 그냥 막 써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을 읽어가시면 이 뜻을 알 수 있을 텐데, 너희를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26절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여러분, 공중의 새는 창고를 짓지 않습니다.
공중의 새는 창고에 아무것도 모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가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한 겁니다. 내가 땅에 소망을 두고 내가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순간 내 믿음이 땅에 매이기 시작합니다. 내 자유를 땅이 소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내 믿음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만약 내 기도가 뚫리지 않는다면, 내게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 마음이 소멸된 상태라면, 내가 기도하는데 중언부언한다면, 여러분 혹시 내가 땅에 보물을 쌓아두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은 땅에 쌓아둔 보물이 기도를 막아버릴 때가 있어요. 기도하지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그거를 불어버리시면 우리는 그때 가서 그걸 뭐라고 말하죠?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부 해석가들은 이 만몬이라는 단어를 신뢰하다, 확고하다, 확실하다라는 뜻을 지닌 아만이라는 어근과 관련되어 있다고 추측을 합니다. 물론 이건 100%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추측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만이라는 것은 흥미롭게도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아멘이라는 신앙 표현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진리입니다. 그건 확신합니다 라는 단어이죠. 오늘날 만몬은 그 재물이라는 것은 마치 진리처럼 보입니다. 재물은 우리의 내일의 주인이 되었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고난 앞에서 풀어낼 보장과 열쇠가 되어버렸습니다. 만몬은 마치 하늘과 같은 권위를 지니고 있어서 성도로 하여금 땅을 다스릴 수단이라고 성도를 속이고 있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천과 청년들이 이 만몬 앞에서 아멘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강력하게 너희가 재물과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재물의 지배를 이기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을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땅에 쌓아놓는 보물을 흩어버리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방법은요, 내 소유를 줘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라, 따르라. 오직 이것만이 성도가 재물을 이기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장래의 소망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내 소유를 사용하는 방법, 그 방식, 내 돈을 쓰는 방식을 보면요, 내가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어디에 헌신하고 있는지 다 드러납니다. 감출 수 없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카드 명세서를 보면요, 그 음식이 매주 한 번씩 찍혀 있어요. 그걸 보면 제가 이 음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쓰는 방식, 여러분의 잔고가 찍혀 있는 방식들을 보시면은 실은 여러분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가 다 드러납니다. 2024년에 미국 조지아주에 피바인 침례교회라는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4,280명의 의료 채무, 그러니까 4,280명의 병원을 이용하고 진 빚을 전부 갚아주기로 결심합니다. 성탄절에요. 성탄절에 맞춰서 편지를 보냅니다. 당신의 빚은 모두 지불되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약 57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그때 당시에 77억 정도의 채무를 교회가 다 갚아줘 버립니다. 어떤 노부부는 불의의 사고로 수술을 받고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매일매일 아파도 출근하고 있다가 이 편지를 받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요, 굉장히 의료비가 비싸요. 저희가 둘째를 임신하고 초기에 가서 피검사 한번 받았는데 200만 원이 찍힌 청구서를 받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피검사 한 번에 200만 원을 내야 되는 그런 나라예요. 근데 그 모든 돈을 교회가 다 갚아줍니다. 성탄절에 빚진 자의 서름과 눈물을 전부 닦아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다 보여줍니다. 그런 교회를 감히 세상에 욕할 수 있을까요?
지역 사회에서 그 교회가 비난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추운 겨울 빚진 자의 어두운 삶을 밝히는 등불로 그 교회를, 피바인 침례교회를 사용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땠을까요?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에게 너 만약에 77억 있으면 어떡할래? 그러니까 그분은 바로 하는 말이 야, 비전센터 세워야지, 야, 성전 세워야지. 그래서 그래, 세워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 물어보니까 목사님, 땅 사야죠. 목사님, 주식해야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식이 뭔지 몰라요.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쓰는 방식을 보면 내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다 드러나요. 그 눈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주님은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구절이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를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방출설이라는 걸 조금 믿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눈에서 어떤 빛이 나가서 그 사물과 관계를 맺고 그 사물을 보게 만든다라는 그런 철학적인 이론을 믿었습니다. 조금 반대죠. 그 사물에서 들어오는 빛이 눈에 맺혀서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눈에서 빛이 나가서 그 빛을 비추고 인식한다라는 방출설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화적 배경에서 주님은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믿는다기보다는 당시의 문화를 사용하여서 눈의 상태가 사람의 상태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등불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눈을 횃불로 삼으신 겁니다. 내 눈이 닿는 곳에 빛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이 두 눈에 등불과 같은 횃불과 같은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곳을 밝게 하시고 그 어둠의 존재를 폭로하게 하시고 내가 보는 주님을 세상이 밝히 드러낼 수 있는 횃불과도 같게 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곳마다 주님이 비추이고 계십니다. 내 눈이 비추는 능력을 주셨는데 이거를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만몬을 비추는데 자꾸 사용하니까 자꾸 하나님은 흐릿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은 커 보이고 선명해 보이는 겁니다. 염려는 커 보이는 겁니다. 미래에 마치 그것들만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내 눈이 재물을 비추잖아요. 그럼 그 재물이 권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눈이 원망과 상처를 비추잖아요. 그러면 지나간 사건이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지고 그게 커 보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다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눈이 비추이는 것들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조카 롯에게 자기 소유, 이 땅을 양보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시냐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15절에 보이는 땅을, 눈으로 보는 땅이죠.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열방을 땅끝까지 아브라함에게 소유로 주시는 방법으로 그의 눈을 사용하십니다. 눈을 들어 보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사탄은요, 계속 내가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비추어야 할 것을 비추지 못하게 만들고 나 자신을 어둠 속에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꾸만 시선을 주님을 향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것 보게 해요. 분주하게 만들어요. 염려하게 만들어요. 주님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9장 21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줘버려야 합니다. 놔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놓지 않으면 역설적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마태복음 19장에 나왔던 결국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갑니다. 자기 소유를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람도 이때 당시에 롯만 보고 있었어요. 실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후사가 없었던 아브람에게 조카 롯은 은근히 자신의 후계자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미래에 대한 보장으로 롯을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내일은 롯이 아니라 이삭에게 있었습니다. 결국 주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롯을 떠나보내게 만듭니다. 그리고 보낼 때 장차 자신이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 장래의 권한까지도 다 놔버리게 만듭니다. 그때가 돼서야 비로소 롯만 보던 아브라함의 눈이, 세상을 쫓던 그의 눈이 자유해지기 시작했어요. 매여있던 시선이 풀리기 시작해서 롯이라는 작은 세상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동쪽과 남쪽과 서쪽과 북쪽과 열방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눈이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어둡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나를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아닌 것을 집착하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눈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가능성에 눈을 두지 마십시오. 거기 주님이 안 계시면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 보라는 것을 보십시오. 비추라는 것을 비추십시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셔서 여러분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밝히 보이게 하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의 자녀가 되시기를, 나를 불러내신 그 기이한 빛을 뿜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에게 자꾸 선교사님들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눈이 그분들을 향하고 그분들의 삶을 비춰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꽤 저희 딴에는 큰 재정을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께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같은 주에 또 다른 선교사님을 하나님이 비춰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되게 그럴 때는 저와 아내가 서로 소통하지 않아도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딴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여러분이 굳이 하실 때, 누구를 재정적으로 돕고 싶으실 때는 꼭 가족과 상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동력의 방법이에요. 그래야 가족의 믿음이 함께 자라요. 나만 구제하고 내 믿음만 크길 주님 바라시는 게 아니라 내 가족과 상의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다리면서 함께 성장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울 때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어떤 분께서 큰 돈을 가지고 오셨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뭘 여쭤봤을까요? 얼마인가요? 이런 걸 여쭤봤을까요? 이 돈이 어디서 났나요? 이런 거 여쭤봤을까요? 아니요. 남편과 상의한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집사님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이 돈이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몇 년을 모아온 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제발 받으라고 하셨어요. 마음이 어렵죠. 먼 길까지 오셔서 절 위해 기도하시고 주님과 저만 아는 비밀을 듣고 오셨는데 그 받아야죠. 근데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도로 가져가세요라고 했습니다. 너무 서운해하셨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늘 친절해야 할 것 같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 순간, 이것이 보디발의 아내의 옷자락이라고 깨닫는 순간 매몰차게 돌아서야 합니다. 거기에 온정을 담고요, 거기에 대화를 몇 마디 더 나누고요, 거기서 인격적인 척하면요, 그 순간 만몬이 뱀처럼 목사를 결박해버립니다. 한번 감겨버리면 빠져나오기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질 걸 각오하고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몇 번을 권면했는지 몰라요. 아멘. 계속 설득하는 집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남편과 상의되지 않은 이 큰 돈을 목사가 받아버리면 목사 때문에 남편의 믿음이 죽어버립니다. 도로 가져가시고 이 재정을 남편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돌아오는 길에 여러분, 그 돈이 얼마나 아른거리던지요. 만약에 1분만 더 쥐고 있었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매몰차게 잘라냈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몇 년 사이에 이 집사님께 연락을 받았는데 남편의 믿음이 드라마틱하게 성장해버린 거예요.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잔소리 안 해도요, 하나님이 다 가르치세요. 하나님이 남편에게 그때그때 다 말씀하세요. 이걸 두 눈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일을 하실 때 꼭 가족과 상의하시고
가족의 이름으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렇게 가족의 믿음이 성장하면요, 더 든든한 기둥이 돼서 여러분이 주님의 나라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선교사님이죠, 선교사님 모시고 맛있는 식사와 더 많은 재정을 헌금을 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야, 이건 정말 힘에 진하게 했다. 뿌듯하다. 이제는 한동안은 주님이 이렇게 선교사님을 비춰주진 않겠지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누가 오셨죠?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또 오셨어요. 제가 학생부에서 사역할 때도 그분을 뵙고 은혜를 많이 받았었는데 너무 힘있게 행복하게 복음을 전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또 제 눈으로 그분을 비추게 하시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아멘 했지만 마음으로는 저항했습니다. 주님, 저희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흘려보냈는지 아시잖아요. 여기 다른 분들 많으시잖아요. 다른 사람들 통해서 비춰주세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에게 묻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너에게 당장 줄 돈이 없니? 묻는 것 같았어요. 안 할 거니? 묻는 것 같았어요. 물어보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냥 하라고 하시면 되지, 그럴 때는 꼭 물어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가끔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가 있습니다. 답을 주시고 강력하게 끌어가시는 게 아니라 갈림길 위에 세워놓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나에게 물어보시고 내게 답을 들어야만 다음 길을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오늘도 예수님은 본문에서 계속 묻습니다.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질문부터 던지십니다. 23절 하반절에 돈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25절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느냐. 26절에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27절에 더할 수 있겠느냐. 30절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계속해서 의문문을 사용하세요. 계속 질문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답을 찾으십니다. 만몬에게 아멘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멘하는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복종이 아닌 순종에서 나오는 그 답을 영광으로 받으시고 그 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십니다. 나의 한날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와 같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갈림길에서 나의 대답을 통하여서 주기도문이 실제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만약 내 인생에 풀리지 않고 고민하는 순간이, 그런 상황이 찾아온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나에게 질문하고 계시는구나. 너의 주인은 누구냐?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느냐? 내 몸은 누굴 위해 사용할 것이냐? 내게 염려보다 내가 꿇는 그 무릎에 힘이 있다는 것을, 생명을 자라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느냐? 주님은 묻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대답이 끝나야 그 다음 기도로 넘어가는 겁니다. 실은 5장부터 7장까지 주님은 계속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본문은 주기도문 이후에 주기도문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그 제자도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아직도 10년 전 혹은 1년 전에 머물러 있다면 어쩌면 내 보물이 땅에 쌓여 있거나 혹은 내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머뭇거리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응답하시는 결단과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전합니다. 주님은 물어보셨어요. 지금 줄 돈이 없니? 지금 줄 돈은 있죠. 내일 쓸 돈이 없는 게 문제죠. 항상 미래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주님과 동행한 시간들이 있으니까 제 머리가 좀 큰 것 같아요. 대답을 슬쩍 피했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했어요. 주님, 아내가 대답할 겁니다. 그랬어요. 저는 따르겠습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집사람이 제게 봉투 하나를 주는 거예요. 당연히 젖쓰라고 준 돈은 아니죠. 축복의 말을 적어놓은 선교헌금이 그 봉투에 들어있었습니다. 제 생각보다 2배가 들어있었어요.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드릴 걸. 그런 반은 건졌을 텐데. 웃자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그렇게 드렸어요. 그날 주님은 히브리서 13장 5절 이하 6절 말씀으로 저희 가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요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할렐루야. 그 담대함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버리시는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구하는 이에게 받아 누리게 하십니다. 찾는 자에게 찾아낼 능력을 주십니다. 두드리는 자에게는요, 아무리 닫혀있는 강하고 큰 논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다 열어버리는 권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떡을 달라면 떡을 주시고 생선 달라면 생선을 주시고, 때로는 주님 이건 떡이 아니라 돌이잖아요, 생선이 아니라 전갈이잖아요, 그렇게 하소연했는데 알고 보니 내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한 단단한 식물이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을 단련하시고 그 믿음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26절부터 이 신적인 존재를 나타내는 하나님이라는 호칭 대신에 아버지란 호칭으로 말씀을 이어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순간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아버지가 반복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내 필요에 전심으로 응답하시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채우시고 입히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 제가 기도할 때 늘 이런 기도합니다. 부모님의 하나님, 목사의 하나님, 전도사님의 하나님이, 권사님의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하나님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접을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떤 기도를 하냐면, 주님, 이제는 그 아이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신적인 관계를 맺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이 땅을 살아갈 능력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권능이 많으신 주님이 나를 위해 그 모든 권능을 쏟아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순간이에요.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이 더 즐거워집니다. 그리고 평안해집니다. 왜냐하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파할 때 이분이 그냥 못 지나치는 거예요. 내 필요의 원한까지 채우시는 아버지를 경험하고 그 사랑을 받는 존재로 거듭나는 겁니다. 여러분, 26절 말씀 보시면은 공중에 나는 새를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채운 걸 말씀하세요. 그리고 28절 말씀 보시면은 들의 백합화를 말씀하십니다. 땅을 가득 채운 것들을 말씀하세요.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창세기가 그렇게 많이 생각났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주님의 순서와 그 주님의 손길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유지하시고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때론 염려라는 질문을 던져 놓으시고 그 미래에 장래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보이지 않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내 삶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바라보게 만드세요. 주님은 지금 내 삶에서 하늘을 창조하고 계시고 땅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늘과 땅에 먹을 것들을 가득 채우고 계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염려에 결박당하지 말고 탐심에 찔리지 말고 말라 비틀어진 신앙생활 하지 말고 생기로 충만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 지금 명령하시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여러분의 눈을 비추기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이 나를 비춰주기 시작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 눈으로 나를 돌보기 시작하십니다. 저희가 그렇게 막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제가 하루는 고기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맨날 먹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냥 어떤 날 먹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갑자기 저희 교회 어떤 성도님께서 고기를 통째로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니만은 고기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목사님 이거 목사님 다 드세요 그러는 거예요. 다 먹었습니다. 그분의 눈으로 저를 비추신 거죠. 또 어떤 날은 포도가 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그것도 종류까지 정해가지고, 여러분 머루포도라고 아세요? 새까만 머루포도. 그 젊은 사람이 샤인머스켓도 있는데 머루포도 같이 옛날 포도를 그렇게 먹고 싶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거 뭘 또 사 먹냐 그냥 지나가자 하고 지나갔는데 차문을 열었더니만 새까만 봉지가 하나 있어요. 제가 깜빡하고 차문을 안 잠그고 내렸던 어떤 날
어떤 성도님께서 머루포도를 제 차에다가 갖다 놓으신 거예요. 문자가 와 있어요. 드시라고. 어떤 날은 옷이 찢어져서 낙심하고 있는데 그날 밤 누군가가 새 옷을 가져다 주세요. 여러분, 제가 새벽마다 부르짖었겠어요? 주님, 고기가 너무 먹고 싶습니다. 주님, 포도 중에 포도는 머루포도예요. 주님, 뭐 이렇게 부르짖었겠습니까? 고기가 씹고 싶습니다. 옷이 찢어졌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아니죠. 저와 주님만 아는 비밀이죠. 소박한 외침이죠. 근데 내가 눈을 들어서 롯의 가능성을 버려버리고 이삭의 소망을 쫓고 내일 롯을 가져다 두는 것이 아니라 내일 소돔과 고모라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와 약속하신 그 주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비추기 원하시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비추기 시작하니까 주님도 내 어둠을 몰아내시고 나를 비추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날 성도님이 저를 생각하고 샤인머스켓도 있고 수많은 포도도 있는데 머루포도를 생각하고 그 폭염에 가서 포도를 사오시고 하필 제 차가 열려있고 성도님이 제 차를 알아보고 발견하고 그런 우연이 얼마나 겹칠 것 같으세요? 세상은 이걸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이것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라고 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뭘 원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미래에 더는 만문을 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내일에 주님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헬라어로 염려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메림나오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설교자들이나 학자들이 아니죠. 설교자들은 이 염려를 마음이 나뉘어 있는 상태라고 해석을 합니다. 마음이 분산된 상태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원어를 연구할 때 공시적 연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갑자기 어려운 말 써서 죄송합니다. 이 단어가 쉽게 말해서 이 단어를 쓸 당시에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추적하는 연구예요. 그래가지고 이 단어가 그때 당시에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를 복원하는 과정이 공시적인 연구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나뉜다는 뜻은 실은 좀 애매해요. 그 뜻은 후대에 쓰여질 확률이 좀 높습니다. 메림나오, 염려는 말 그대로 염려예요. 여기서 걱정이에요. 슬픔이에요. 근심이에요. 이때 예수님이 쓰셨을 때 염려는 그냥 그렇게 쓰였습니다. 마음이 나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본문의 맥락에서 염려라는 것은 뭐냐면 내일의 사건과 근심을 오늘로 가져와서 내게 주신 하루의 소명을 다하지 못하고 내일에 매여 사는 것을 염려라고 말합니다. 다가오지 않은 일. 저도 살아보면서요, 제가 염려했던 수많은 일들 중에서 실제로 일어난 거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 내 목숨과 하루의 소명을 다 바치는 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나를 찾는 주님의 필요가 아니라 내일 나의 필요가 내 오늘을 지배하는 것, 내 오늘의 주인 되는 것, 그것이 염려입니다. 오늘 주신 사명을 어둡게 만들어버리는 것, 그것이 염려입니다. 만몬은 마치 자신이 내일의 답인 것처럼 역사합니다. 만몬만 소유하면 내일의 염려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 곡간을 짓고 창고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마지막 날 주인의 손에 뽑혀질 잡초라는 존재에게, 이 뽑혀질 존재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세월을 아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께 쓰임받는 것을 낙으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 이야기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한때 제가 삶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훌쩍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여행 가면 좀 좋아질 줄 알았더니만은 제가 여행 가서도 그 사건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건만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여행지에서도 알 수 없는 반대와 질문에 파묻혀서 주저앉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가 제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너 내일부터 어떡할래? 너 1년 뒤에 어떡할래?
그런 염려가 저를 완전히 올가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런 마음을 품고 그냥 주저앉아서 말씀 보고 있는데 하늘에 새 무리를 펼쳐 보이시는 거예요. 정말 많은 새들이 하늘을 가득 채운 거예요. 저는 살면서 그런 광경을 처음 봤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새들이 마치 공중에서 글자를 새기듯이 오랜 시간 비행하고 있는데 마치 그 모습이 저에게는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이 그 새들을 통해 하늘에 기록되어져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신비를 경험했습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어들이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 말씀이 막 새겨지는, 하늘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야, 이것들보다 너 귀하지 않냐. 내가 이 새떼를 먹인다. 이 새떼 중에 어떤 한 마리도 내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신앙의 체험을 하게 하는 겁니다. 한번 제가 그날을 찍었는데 핸드폰으로 찍어서 조금 덜 압도적일 수도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저 검은 점들이 다 새들이에요. 앞에 불을 좀 끄면 좀 더 잘 보일까요? 핸드폰으로 보내드릴까요, 제가? 저 점들이 다 새들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멈췄어요. 심지어 차도 멈췄어요. 저거 보려고. 근데 막 뭐가 히브리어 헬라어 배워서 그런지 막 저게 막 다 헬라어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 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한 10여 분을 새들이 한 곳에서 비행을 했습니다. 저 모습을 보면서 마태복음 6장 말씀이 제 삶의 실제가 되고 그 찬양이 막 묵상되는 거예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위로의 주님 안식 주리라. 그걸 보는데 그 시간이, 그 공간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 시간, 염려가 지배하던 공간이 다시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돌이 아니었구나. 단단한 식물이었구나. 이것이 고난이 아니라 축복으로 가는 열쇠였구나. 하나님이 땅의 보물을 흩어버리는 과정이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힘들 때면 하늘을 봅니다. 그리고 새를 찾습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본에는요,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이 내일의 양식이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주님은 오늘의 양식, 내일의 양식 전부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만 따라와라. 오늘 먹을 것이 있다면 내가 주라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들에 핀 백합화처럼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그 들풀도 주님이 귀하게 여기듯이 하나님은 그것들보다 더 나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썩어질 나를 영원한 영광으로 옷 입히셨고 자기 몸을 찢어서 나의 양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걸 믿는 성도에게는 미래는 염려의 영역이 아닙니다. 미래는 장래의 소망이며 약속이며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미래는 불안함의 어떤 공간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채우시고 더하실 가능성의 여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개개인의 입술의 삶을 통하여서 만몬에게 아멘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멘하는 그 입술의 답을 기다리시며 여전히 질문하고 계십니다. 모두 하나님께 아멘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에 장래의 소망을 두시고 염려를 이기시고 바라보는 곳마다 밝게 비추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